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내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그렇죠. 우리 김복실 전사님 오셨는데 광고 때 해야 되는데 우리 오랜만에 환영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선물이네요. 오늘 우리에게 선물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외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선물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우리 전도사님 오셨는데, 네, 이렇게 왜요? 부담스러우십니까? 선물입니다 하니까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예. 그쵸? 선물이죠.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되게 뜻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러니까 개척을 했을 때 2020년도 1월 1일에 개척을 하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또 막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성도님들 그런 질문들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리는 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제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이제 저 인간이랑 가면은 어떤 교회가 될까? 생각하면서 같이 갈까 계속 갈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는 시기고 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동안 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여준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저도 초조한 게 뭐냐면 뭔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면 뭔가 대단한 비전과 또 이런 그림들을 보여줘서 우리 함께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막 이런 프랜차이즈를 뭐 내걸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만 속절없이 지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리는 교회 그림은 무엇입니까? 물어봐서 그때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교회 그림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저의 모델이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최초로 이방인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고 예전에는 그 유대교 그 예루살렘에 갇혀 있었던 교회가 이제 이방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그 꿈을 향해서 펼쳐져 나가고 사람들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 그래서 이 복음의 플랫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디옥 교회를 꿈꾸고 이 지역에 올 때도 외국인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꿈꾸면서 이곳에 왔는데 코로나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그림을 10주간 다음 주부터 설교하겠습니다 하고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되었을까? 제가 그때부터 스텝이 꼬여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교회의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마음 합쳐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을 합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요. 제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헌신한다. 제가 그 4년 넘는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안디옥 교회가 있죠. 안디옥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결국 그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들, 우리가 전에는 쳐다도 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져 가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어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있죠. 저 자신에 대한 인생의 그림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리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안디옥 교회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습니까? 그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세워지고 파송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의 그림은 뭐냐면 그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들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우고 살리고 또 세상 가운데 파송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도 제가 왜 불안해서 염려가 돼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합니까? 이제는 불안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람들을 당신의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춰져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그것을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빠졌던 오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안디옥 교회를 제가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첫 주부터 꼬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이게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는 다 뭐 같습니까? 양 같습니다. 여러분, 양을 생각하면 어떠세요? 이쁘죠? 양 같죠? 양이 이쁠까요? 더러울까요? 이쁠까요? 더러울까요? 그림 속에 있는 양들은 굉장히 하얗고 이쁜데 실제 양을 보시면 털에 온갖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 있고 뒤에 보면 뭐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습니다. 이 양은요, 유순할까요? 고집이 셀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방금 여러분들이 우리는 양 같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는 양 같은데 우리는 고집이 셀까요? 유순할까요? 네? 셉니까? 주여.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을까요? 멀리 못 볼까요? 못 봐요. 그러니까 양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는 아주 깜찍하고 하얗고 이쁘고 항상 뭔가 피해만, 늑대가, 그 나쁜 놈의 늑대가 와서 물면은 이 양들은 피해만 당하는 피해자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의 이미지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죠. 근데 실제 양은 어떻습니까? 지독하게 눈이 나빠서요, 절대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 앞에 있는 것들만 보면서 나아갑니다. 또 이 양은요, 고집이 얼마나 지독한지요, 절대 아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조금만 깨끗한 것 같아도 온몸을 보면 더러운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양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통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뭘 보고 오셨어요? 지금 우리 집에 지금 통장 잔고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돼야 되고 이거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수많은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위에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부르시고 그 양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하면, 내가 저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보이지 않고 내 고집이 세지만 목자가 나를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 그 소리를 쫓아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내가 고집이 세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선한 것이 내 안에 하나도 없구나,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린 비로소 그 목자가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릴 뿐더러 그 소리를 쫓아서 걸어가게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림은 언제 그려지기 시작합니까? 보여지기 시작합니까? 내 자신이 틀렸고 내 자신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졌을 때, 내 그림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하나가 악동 뮤지션인데 아십니까? 악동 뮤지션. 예, 엄청 노래를 잘합니다. 작곡도 잘하고 가사도 정말 어떻게 이런 가사들을 썼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아니죠. 그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원래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 자녀들이에요. 지금 이 친구들이 세상에 없었던 류의 천재 뮤지션들이 탄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등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키웠는가라고 그 부모님도 이제 바쁘게 여기저기 간증하면서 다니시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는가 인터뷰를 봤는데 인상 깊었던, 기억에 남았던 것이 뭐였냐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이니까 이 아이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누구를 닮았어요? 아내를 닮았죠. 저는 안 닮고. 안 된 건 다 남편 닮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애들이 나만 닮으면 좋겠는데 꼭 안 좋은 거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십니까? 그 선교사님은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나를 닮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나를 닮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이 아이들을 잘 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근데 학비가 없어가지고 맨날 밥도 그냥 쌀에다가 밥을 해서 김에다가 간장 찍어서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학교에다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서 아이들을 홈스쿨링으로 결정. 이게 부모로서 얼마나 좌절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그래도 이 학교 교육에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커리큘럼을 짜고 아이들을 잡으면서 교육을 했는데, 그 자신이 열심히 그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마다 엇박자가 나고 잘못 아이들이 튕겨져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고하고 이래저래 가르치다가 결국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모르는구나. 그리고 이 아이들은 나를 닮은 존재가 아니라 나를 닮지 않고 새롭고 다른 신비로운 존재구나. 그 아이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악동 뮤지션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내를 안다고 생각해요. 내 미래를 내가 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그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춰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제가 알까요? 몰라요. 그 안디옥에 가보지도 못했고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졌고 세워졌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연구했다는 그 알량한 그 몇 가지 지식 가지고서 저는 안디옥 교회를 안다고 생각했고,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자라고 하면서 10개의 설교문을 준비했던 것이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와서 4년 동안 계속 깨지는 게 뭐냐면 제가 아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안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까? 우리의 그림이 지워질 때, 내가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내가 그린 그림이 기린 그림이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소리를 쫓아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지금 뒤에 난리가 났죠. 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는데, 제가 2년쯤 됐죠. 그때 여기 기도를 하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환상도 아닌 것이 생각인 것도 아닌 것이 여기에 청소년들이 꽉 차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 수요 예배 때 막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와,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고 이곳에 청소년들이 가득 차고 예배할 것이다. 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이 가득 차려면요 80명, 100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저 3개 고등학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그런 꿈이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신경 쓸 때도 없고 각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그 위대한 일에 참여하고 계시죠? 전 맨날 뭐 하냐면 내일 설교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또 누가 어떤 성도님들 힘들면은 그거 가지고 뭐 씨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가 또 막 넉다운 돼서 또 막 이러고 있다가 말씀 보다가 또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꿈을 보여주셨고 또 날마다 나의 일상은 뭘로 채워졌냐면 지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배가 고파서 그 욥바라는 곳에서 사람을 치료하려고 신방을 갔다가 거기서 기도하는데 배가 고파서 뭐 이러고 있는데 부지 중에 환상 같은 게 보여서 그것을 보니까 더러운 짐승들이 다 가득 차 있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고 하죠. 지금 베드로는 날마다 뭐 하고 있냐면 양 같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거대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를 꿈꾸면서 가기 이전에 지금 당장 뭐부터 생각하냐면 기도하면서도 내 배고픈 배를 움켜쥐으면서 점심을 뭐 먹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 둘이 만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언제입니까? 지난 예배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그림을 우리에게 다 이해되어지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늘상 배고프고 힘들고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데 우리 시야는 어때요?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구브로에서 일하고 있고 안디옥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또 욥바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가이사랴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흩어져 있는 그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론 내렸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종합교회는 퍼즐교회다.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은 알지만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의 어떤 그림으로 형성되어질 것인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대답하면서 나아가는 공동체로 결론하고 빨리 다른 설교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십니까? 그것도 다 지나갔죠. 지금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1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거기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나야 됩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고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뭐 다양하겠죠. 예배도 드리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1대1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든 것의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우리의 어떤 탁월한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태동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가 태동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림과 전혀 다르죠. 환란이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좀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럼 여기저기서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뭐 이래야 되는데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직장, 또 집에서부터 다 쫓겨나고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되어지고 각기 뿔뿔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도들만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살게 하기 위해서 다 흩으셨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그림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데반도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어떤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서 세워진 게 누굽니까? 스데반이죠.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우리는요 뭔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뭐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믿을 것 같은데, 내가 잘 변증해서 어떻게 변론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면 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보면요, 제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냥 믿어요. 근데 그 말이, 그래서 제가 이 3시간 동안 복음을 설명해서 전해보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때가 되니까 믿더라요. 제가 거기서 탁월하게 설명해서 믿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믿게 되기까지 그 전에 그의 삶에서 여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저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일하셔서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저와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근데 그거 알지 못할 땐 제가 뭔가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언제 여러분들은 세워주셨습니까? 저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저도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저희 그 전까지는 뭐 그래도 아버지가 돈을 잘 버셨거든요. 지금도 거의 한 20년 지났는데도 돈 안 벌고 그냥 먹고 사시는 거 보면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신비하죠. 20년을 놀고 먹고 계세요. 중풍으로 쓰러지고. 근데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계속 사업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네. 쓰러지시길 잘했어요? 안 잘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그게 정말 내가 믿고 있던 지구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전부인 거죠, 인생에.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랑 저랑 친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랑 저랑 친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다 살아있었어요. 저 여동생하고 쳐다보면요 말도 안 섞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그 고난의 터널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며 손가락질하며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서 각자의 어떤 능력과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어졌죠. 여러분, 환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났다, 이건 잘못되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 몸은 그대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번에 신방 이제 가면서 우리 명훈 사모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황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민정 선생님이 전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경찰차 오고 또 저희는
그러면 장례식장은 그래도 한백산이 제가 그래도 이 근처에서 가본 데 중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가고 거기서 결정하고 뭐 이런저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고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경찰서에서 조서 마치고 이제 이쪽 오시는데 뭐라고 이 가정 저 설교자들은요 그게 직업병입니다. 지금 이 가정을 어떻게 위로하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니까 뭐 그래 네가 고민해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있어서도 계속 앉아서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그 장례식장으로 온다고. 그러면 이제 보고 위로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털썩 앉으시더니 눈물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이 양반이 일만 하다 갔다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일만 하다 갔다고 한 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쉬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 민용세 선생님 장인 어르신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수영장을요 여름만 되면요 목장을 하시거든요. 그 양이 아니라 소를 기르시는데 수영장을 애들을 위해서 매년 여름마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물이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거기 미끄럼틀 타고 막 거기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가서 수영하고 놀 정도로 근데 이게 수영장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돼요. 한 해는 저쪽 끝에서 레일을 달아가지고 그걸 타고 쭉 내려오게. 내년부터 이제 그걸 못 타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 어깨가 나가가지고 수술을 한 다음에 수술한 다음 날에도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들려오는 게 이번에도 이번 주에 목 수술을 하기로 디스크 수술하기로 예약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비 오는 전에 집안 그 목장 농장 일들 다 보신다고 지금 그 옥상 그 지붕에 올라가셨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 떨어지셔가지고 소천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신 모습을 이제 어머니도 봤고 딸도 본 거죠. 그 모습이 계속 인상에 있으니까 명훈사모는 계속 우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데려가시는 건 뭡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말한 것부터 풀리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는 주님이 그러시다고요. 내 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바울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냐? 여러분 바울은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죽음도 아름다운 죽음 없습니다. 다 처참하고 참혹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서 그 베드로가 스데반이 거기서 돌을 맞아 죽을 때 그 하늘의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이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참혹하게 죽은 그 죽음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네,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이 어른들은요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표현도 잘하는데 어른들은 표현합니까 못합니까? 그런 거 못해요. 말 한마디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해요. 그냥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그곳에 가서 여물을 주고 청소하고 일하고 하는, 쉬지 않고 일하면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자녀들 또 다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셔서 평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 주셨죠. 마지막까지 그 생명 한 방울까지 다 짜서 우리에게 주셨죠. 이 아버지에게 일이라는 것은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으로 평생을 온통 사랑하다가 그 가족들을 사랑하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사랑의 사명을 다 마치고, 제가 뭐가 보이냐면 민현세 전생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 가정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의 일을, 이제 사명을 마치고 그 바톤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다. 이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픈 몸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어깨 아프고 목 아프고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부활의 몸, 새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이제 이 땅 여행 가면 어떻게 개고생이죠. 이 땅에 여행 나와서 이 땅에 있는 소식들 다 어디 뭐 즐거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맨날 코미디나 보고 뭐 영화나 봐야지 그 안에서 기쁘고 좋은 거 찾지. 우리 주변에 다 무슨 소리입니까? 신음소리고 슬픔의 소리고 속이는 소리고 강도질하는 소리들이죠. 이 땅에서 수많은 불의와 그 아픔들, 깨어짐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점점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본향으로 돌아가셨죠. 이제 그 아버지 품에 앉아서 새로운 집에 입주해서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계신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서 그리는 나의 삶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근데 환난은 무엇입니까? 내 그림 넘어서 하늘에 그려진 그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이 환난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환난이 오면서, 핍박이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베니게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요. 이거는요 안 좋은 일입니다. 집안의 어떤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고 하나도 돈 한 푼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분 이번 3월달 그 달력 보셨어요? 그림 보셨어요? 안 보십니까 그런 거?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는 순간 모든 순간은 기적이 된다. 야, 멋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는 순간, 나는 환난이고 지금 핍박이고 내가 안정적인 직장에서 쫓겨난 것 같아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 그런 내 삶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오는 순간 모든 순간은 기적이 된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환난이고 어려움이고 그런 거지만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드디어 천군 천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갔다. 스데반이 쓰러지고 또 그때도 그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던 이 복음이 지금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환난으로 생각하는데 하늘에서는 그것을 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유대인의 벽을 이 복음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이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와서 우리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우리 안에서 지금 확장되어지는 거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나라가 이미 현재세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아담에게 바로 그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그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노아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 후손 한 명도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어둠인데 그 하늘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그 그림으로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이 땅에 있는 소수의 몇몇의 사람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삶에 생기가 불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비전을,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그림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한테 그 그림을 보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 그림이 깨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옮겨지는 고통이다, 환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역사의 기획자이시며 연출가로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획하시고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각 곳곳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일들을 연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브라함 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물어봐요.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예수님 맨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저렇다. 주님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언제 그 세상의 끝이 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지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유대인의 벽에 갇혀 있어요. 계속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 거죠.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9절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쵸.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요 이 땅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그 인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곳들을 나누어져서 함께 친구로 동역자로 그 나라들을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 제자들도 이 환란이 오기 전에는 그 생각이 어디 갇혀 있습니까? 자신이 관심 있고 보는 그 유대인의 벽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오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다,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들이 날마다 하나씩 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어르신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우리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것들, 어르신들이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 땅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현승이가 있었고, 또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또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그림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 이 지역에 태국인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림으로 있으세요? 네팔 사람들, 중국 사람들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전히 유대인의 벽에 갇혀 있어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은요, 동시에 지금도 어디요? 욥바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있었고, 또 사마리아에서는 빌립이 있었고, 지금 또 가이사라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고넬료가 있었죠. 지금 그 각기 다 흩어져 있는데, 지금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지금 베니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지금 환란이 일어난 그때인데, 그 앞절이 무엇이었습니까? 11장 1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베드로는요, 뭐 생각만 있었냐면 지금 하루에 날마다 하나님하고 큐티 시간 갖고 새벽 기도하고 또 정오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배고파서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는 또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 욥바로 가라, 그가 너를 지도할 것이다. 바울에게도 찾아오세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이 뭘 깨달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중국 사람들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네팔 사람들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르신들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문화 공동체 사람들도, 세터민들도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받으시는구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언제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림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그려지기 시작할 때가, 하나님의 그림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각 시대마다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소리로 임하여서 그 말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도, 맨날 성전 미문 가면서 보던 그 안진뱅인데 이 장애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길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림이 내 안에서 그려지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떤 그림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핍박이 일어났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 그 함성 소리 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온통 우리가 100대 0으로 인류들이 완전히 다 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한 번에 무한대의 골을 넣으신 거예요.
그 하늘에서 구약에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선지자들,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보면서 땅에 있는 사람도 뭐요? 아, 참혹하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냈는구나 슬퍼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슛! 골인! 손흥민이 골 잡으니까 토트넘 다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볼 잡으시면요 우리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슛! 골인! 근데 예수님이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 골을 넣으세요? 스데반을 통해서 넣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넣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명훈 사모님 아버님을 통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할 때 하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골! 드디어 주님에 대한 소식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섰도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내 그림을 줍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발을 하나 갖다 대는 건데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골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지난주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청소년들이요 여기 80명이 넘게 왔어요. 와, 그냥 그 꿈만 있었는데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4년 동안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거 뭐예요? 저의 꿈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저를 맨날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는데 저는 죽는데 그때마다 뭐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활발하게 일하세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 일어나서 뛰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만 생각했는데 이 교회들이 연합이 일어났고요. 지금 신흥교회에서 또 화산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오고 이 동네 일진들도 왔어요. 동네 애들이 막 이러면서 저 남자예요, 집에 걸어갈 거예요 뭐 이러면서 가는 거 잡아가지고 태워서 보냈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들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때 꿈을 꿨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동시다발적으로 드림팀즈 아이들을 일으키시고 선생님을 일으키시고 또 그 비전을 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이것도 헌물해가지고 지금 이거 청소년들 여기서 정말 화요 모임처럼 예배하면 좋겠다고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이걸 그냥 헌물해 주셨어요. 엄청 비싸요 이거. 제가 꼬셔가지고 그거 이것 좀 해라 이러면은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분.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난 그림이 있어요. 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생각, 내 그림을 지우고 그분의 삶에 참여하는 순간 그 소리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발을 내미는 순간 하나님께서 골을 넣게 하십니다. 날마다 그 골을 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또 중국인 교회를 통해서, 네팔 교회를 통해서, 러시아 교회를 통해서, 지금 보면요 러시아 교회도 지금 전도사님 남편이 폐암 4기래요. 온통 교회가 지금 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모님이 또 우리 전에 계속 기도했던 사모님도 그 항암 치료한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죠. 교회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듣게 하시며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스타트가 일어나는 그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우리 그 주님 찬양하면서